자, 오늘은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3탄 드디어 베니인 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니인은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주의 기름 부으신 이런 책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단 가슴 아프지만 특히 베니인은 우리나라의 조은기 목사님하고 참 많은 친분을 갖고 있는 형동생, 호영호제하는 그런 분으로서 특히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 이 베니는 굉장히 큰 영향력과 많은 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니인의 실체를 보시면요, 참담 그 자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니는요, 단순한 번영신학자가 아니고요, 이 베니는 신사도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도들이 하는 그 신비주의인 것들이요, 그것을 그대로 재탕, 삼탕 그렇게 전파하는, 그러니까 신사도에서도 수장급, 그리고 번영신학에서도 수장급인 그런 인물입니다. 베니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베니인의 믿음의 이 가치관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이 좀 길어가지고요, 제가 그냥 페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니인이 한 말입니다. 당신이 중생할 때 말씀이 당신 안에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모셨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입니다. 세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시듯이 우리도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가라. 나를 대신해서 가라. 예수를 모셨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예수다. 따라서 당신은 정령코, 결단코, 도무지 아프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어떻게 아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치유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새로운 피조물은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베니인의 믿음의 가치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첫째요, 여기에는 초원론적인 사고, 뉴에이지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의 만물이 모든 것의 신이지, 내가 신이 될 수 있지라는 사상이 이곳에 들어있습니다. 베니는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가 직접 한 말입니다. 예수를 모셨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랍니다. 여러분, 미친 소리입니다. 미친 자의 소리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만일 죄 없다면 너희 저주받을 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요, 당신 지옥 가십시오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걸 지금 베니인이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성경을 왜곡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적그리스도의 발언입니다. 정확합니다. 어쨌든 이게 단적으로 베니인의 그 믿음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그 베니인의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하거든요. 저도 여러분 6년 전에, 7년 전에 이 베니인이 한국의 88 올림픽 체육관에 와서 집회를 했을 때 제가 가서 직접 취재를 한 장본인입니다. 그때 앞에 가서 봤더니 사람들 쓰러지고
아주 난리 개판단이었습니다. 진짜 막 베닌이 한 손으로 이렇게 휙 휘저으면 사람들 막 뒤로 왁 하면서 쓰러지고 막 진짜 아주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이 베닌이 임파테이션을 하다가 쓰러뜨리는 걸 하다가 형사고발 당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엘라 페파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여자가 이렇게 휙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러졌잖아요. 거기에 압사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발, 그 가족들이 형사고발로 이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휙 쓰러지다가 거기 압사당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990년대 베니인이요, 자기가 치유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이 능력을 부여받았다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1990년 베니인이 십자군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즉시 질병과 고통을 일으키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집회마다 1만 2천에서 1만 5천 명이 참석하는 군중들 가운데서 성령께서 하실 일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수백 건의 치유 사례가 입증됐고 수천 명의 회심자들이 나왔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난 사람들, 목발을 버리고 혼자 힘으로 선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몇몇 시각장애자들과 청각장애자들의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가 말한 이 치유, 특히 베니는 우리나라에서 치유 사역자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백 건의 치유 사례가 입증되고 막 목발을 버리고 눈먼자가 막 눈을 뜨고 귀가 먼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이러는 것들이 과연 사실일까요? 답은요, 다 뻥입니다. 입증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입증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베닌, 당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다고 그랬지? 그거 증거 한번 대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베닌의 치유 사례들을 기록한 담당자가요, 수전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수전 스미스에게 베닌이 말했던 그 증거들 자료 공부해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수전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단 한 건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따 제가 후에 한 10분짜리 영상을 틀어드릴 건데요, 그 영상에도 정확하게 나오는 바입니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계속해서 이 증거 제출에 대한 압력을 베닌이 그동안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베닌이라는 사람이 그 증거를 제출합니다. 거의 최초다 싶은 증거를 제출하는데요. 그 제출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척수의 악성 종양과 다발성 암에 걸린 그 사람이 나았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증거로 제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제시한 그 자료를 갖고요, 뇌과 전문의인 그 프레스턴 심슨이라는 의사가 조사한 결과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자료 기록이 잘못돼서 믿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닌이 증거라고 하면서 제출한 게 몇 개는 안 되지만 최초는 아닌가 보네요. 최초는 몇 개 안 돼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따 보여드릴게요. 몇 개를 공개했는데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자료 기록이 잘못돼서 믿을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내용인즉슨 왜 이 기록을, 베닌이 제출한 기록을 믿을 수 없냐면요, 첫째, 이 척추를 찍은 X선 단층 촬영 테이프가요, 그 뼈들을 살필 수 없게 지워져 있었답니다. 베닌이 제출한 그 증거 자료가. 그리고 둘째, 이 베닌이 제출한 자료에서는요, 악성 종양이 베닌의 그 기적 침노대회가 열리기 3개월 전부터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집회가 일어나기 3개월 전부터 호전되기 시작했으니까 굳이 집회 때문에 악성 종양이 없어졌다? 다발성 암이 사라졌다?
라고 증명할 만한 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뻥이었다는 겁니다. 뻥. 이처럼요, 이 책을 쓴 저자는요, 행크 헤네그래프는요, 그의 말입니다. 이처럼 베니인이 성령의 능력을 드러냈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병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이 그 베니인을 싫어해서가 아니고요, 이 행크 헤네그래프라는 사람이 이 베니인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책과 그리고 실제 집회에 참여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그래서 나온 그 기록인데요. 그가 베니인이 제출한 것들, 또 책, 그리고 집회 이런 모든 걸 종합해서 봤을 때 베니인이 그동안 수백 건의 치료받은 사람들의 어떤 증거 자료가 있다, 목발도 버리고 눈먼자도 뜨게 했고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증명할 수 있는 환자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조사 결과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베니인의 집회에 참석해서 나았다고 간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왜 베니 홈페이지 사이트 보면, 집회 참석했는데 내가 어떤 병이 있었는데 나았어요, 이렇게 간증 글을 올리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첫째, 베니인의 알바생이거나 거짓말로 허위로 작성해서 올리는 사람들을, 그러면서 돈 받는 사람들 있죠? 댓글 알바라고 하거든요. 알바생이거나 혹은 플라시보 효과를 경험한 이들입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가 뭔지 아시죠? 전쟁 때요, 약이 없었어요. 약이 떨어져가지고 군인들이 어쨌든 총 맞거나 어떤 부상을 당해서 왔잖아요. 근데 군대 전쟁 중이다 보니까 약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요, 설탕물을 주사기에 타가지고요, 이것이 당신 어떤 총 맞은 거에 대한 진통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놔줬대요. 그랬더니 설탕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진통이 가라앉더라. 이게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니인 집회에 참석해서 이 베니인 집회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심리적으로 이렇게 최면 걸고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도취돼 버린 거예요. 스스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자기가 속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나았다는 사람 중에는요,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또 병이 재발했다고, 내가 또 그 집회에 또 가야지, 베니 집회에 또 가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요, 병의 재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치유 중에 병이 재발됐다는 구절이 성경에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예수님의 치유, 성령님의 역사는요, 절대로 병의 재발 따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이 재발된다? 그것은 플라시보 효과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밑에 써놨듯이요, 한번 나았던 병이 재발했다는 것은 애당초 플라시보 효과 때문이지 성령에 의해서 치유받았던 게 아닌 것입니다. 잠깐만요. 자, 이 기름 부음을 좀 보기 전에요, 이 치유에 대해서 잠깐 우리 영상을 좀 보고 갈게요. 영상을 보고 제가 좀 다시 할게요. 자, 베니인이 치유했다는 것, 가짜라는 것 한번 봅시다. On a 2-hour Dateline Sunday, he claims he can cure the sick. Hallelujah! Critics say the only miracle may be the millions he's making. It's time to begin telling the truth. Pastor Benny Hinn. Calling down miracles and raising millions, he says, for God's work. But what happens to people who believed they were healed? And what happens to some of those donations? Ministry documents and inside sources tell us about shopping sprees, private jets, and luxurious living. And what does Pastor Benny Hinn say?
Why will you not audit and publicly release your finances? Though Hinn refuses to make his financial information public, he has said that every dollar given to his ministry goes to the work of the Lord. Be that as it may, Benny Hinn does manage to live very well. His home is this mansion overlooking the Pacific Ocean, built and paid for by his ministry. According to building records, it has 7 bedrooms, 8 bathrooms, and more than 7,000 square feet of living space. The ministry told us the mansion was its parsonage and a good investment. According to area realtors today, it's worth about $10 million. And when Hinn goes to crusades around the world, he travels in this private jet. According to documents we obtained, the ministry pays more than $112,000 a month to use the plane. And closer to home, Pastor Benny still travels in style. This photo obtained by Dateline shows him getting out of a Mercedes SUV, and here he is driving a Mercedes convertible. Both cars retail for about $80,000. We've received new information from deep inside the Hinn organization, and others have come forward to tell us that we only scratched the surface when it comes to Benny Hinn, his money, and his miracles. Listen to what this former Hinn insider says. There was never one complete record that would suit the criteria for documented miracle healing, and that troubled me deeply. 자, 얘기합니다. 치유됐다. 그것이 문서로 기록된 그것이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치유의 기록이 근거가 없다. 뭐 그런 얘기예요. To me, this was a fraud and deception being put across the people that are his donors. And something else came our way since our first report. Hundreds of pages of ministry expense documents. A look at these documents shows that while he's on ministry business, Hinn stays in luxury hotel rooms. At this crusade in Milwaukee, the documents indicate Benny Hinn occupied the presidential suite of the Pfister Hotel. The hotel told us the room cost $990 a night. At a crusade in Panama, the documents show, and we verified with the Intercontinental Hotel, that Hinn was in the Royal Suite. The published rate, $1,700 a night. At a crusade in Montreal, we verified Pastor Benny was ensconced in the Royal Suite of the St. James Hotel. The regular rate there, $2,700 a night. The room is as big as an average house, 2,200 square feet, including a makeup room, dressing room, and a piano that plays by itself. And we found some other trips that seem to have little to do with spreading the word of God. This member of Hinn's security team, who we'll call Steve, and whose appearance and voice we've disguised, says he traveled with Pastor Benny and personally escorted him on shopping excursions. According to Steve and other ministry sources, Hinn is a regular at Beverly Hills clothing stores like Versace, Louis Vuitton, and Bijan, where Hinn's name is on the window along with princes and heads of state. But there are questions raised by some of the purchases we found in those expense documents. For example, in just over 4 weeks in 2003, we found 6 separate charges at high-end clothing stores totaling more than $6,000, all charged on the ministry's corporate card. The ministry told us that every single trip made by Pastor Benny is approved by his executive board. But we were intrigued by what appear to be stops made by Pastor Benny at resorts and spas around the world on his way to and from crusades. The ministry called these stops layovers. Now, for most of us travelers, a layover means long hours waiting for a connection in an unfamiliar airport, maybe an overnight stay at a low-rent hotel. But remember, Pastor Benny travels in the ministry's private jet and sets his own schedule. So consider Benny Hinn's version of a layover. On his way home to California from this crusade in Colombia, the documents show, and the hotel confirmed for us, Pastor Benny stopped at this resort in Cancun, Mexico. He stayed in the presidential suite there that cost the ministry $2,684 for one night. The trip was described as a layover. Right now, After crusades in Russia and Sweden in July of 2003, Pastor Benny apparently didn't get on his private jet, fly west, and go home. Instead, he flew from Sweden south to Italy, then back north to England, with an entourage that included his son, his daughter, and her fiancé. There were expensive meals,
like this one for more than $900 in Italy, and one at this Lebanese restaurant in London for more than $1,700. And check out these hotel bills. In Italy, transportation charges of more than $6,000. In London, another $6,000 for incidentals, such as chauffeur services and in-room tea. The documents also list tips. In 3 days, more than $4,500 worth, including $1,000 to a concierge and another $1,000 to a desk manager. And then there were Pastor Benny's hotel rooms. In London, the documents show, Hinn stayed at the exclusive Lanesborough Hotel. The hotel confirmed for us it was Suite 210 and told us that they never discount rooms. The going rate, the hotel says, more than $3,000 a night. And then there was Pastor Benny's hotel room in Milan. According to the expense documents, room 1001. The hotel confirmed it's the presidential suite. The hotel website says the room is fit for a prince and the largest hotel suite in Europe. Among its 5,400 square feet, 3 bedrooms, a formal dining room, a fireplace, a jacuzzi, a sauna, a Turkish bath, a large terrace with a panoramic view of the city, and a 100-foot-long swimming pool decorated with marble and frescoes. The hotel told us this room rents for more than $10,000 a night. No discounts. In its email to us, the ministry said that Hinn uses a private jet for security reasons, and that it's often necessary to make layovers to refuel his plane, and for the pilots to rest. Not surprisingly, Hinn critic Ole Anthony has a different view. It's just a lifestyle. He believes he deserves it. His board of directors says it's okay. So what are you going to do? And when they rationalize it by saying, after all, he's the head of a $100 million a year organization. It has nothing to do with it. You're called to be a servant, a bondservant of Christ, not to live like a king. According to the documents we obtained and ministry insiders, there is also a great deal of cash going out. According to these receipts in 2003, much of it apparently went to Benny Hinn and his family members. This petty cash chit, $1,300 to Hinn's daughter Jessica, no reason given. And this one, $2,550 to her fiancé for watching Joshua, Pastor Benny's son. According to the expense documents, in just over a month in 2003, more than $23,000 of ministry cash was dispensed to Pastor Benny and his wife, who's also a ministry employee. And we found this record showing $25,000 in cash dispersed to accompany Pastor Benny and for a crusade in Anaheim, California, just 30 miles from his house. It's not just Pastor Benny. It's all of these big ministries. They start believing that they are special, and all of that ministry money is their piggy bank. This is how Pastor Benny explained it to his followers when he declined to speak to us for our first report. You may have a question, by the way, on why I did not go on that program. Very simple. The Lord said don't. So we approached Pastor Benny after a crusade in Toronto, and we recorded the encounter with a hidden camera. Why will you not audit and publicly release your finances? Well, we've talked about this before, and you have not gladly sat. Sir, I've been asking you for an interview for 3 years. And I'm still waiting. And through it all, Pastor Benny maintains that he has truth and God Come, give me a on close his up side. here and look at these eyes. I have never lied to you. Never. I never will. I'd rather die than lie to God's people. And what would Christian watchdog Ole Anthony like to say to Pastor Benny? Your ministry is based on lies. And it's time to begin telling the truth, because you're going to have to meet your Maker soon. 자, 그 사역에 대한 거는 그거 하나 나왔군요. 자, 어쨌든 아까 그 뉴스에도 데이트라인 나왔지만요. 그 치유됐다. 그 문서 증명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가 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베니는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뭘 하냐? 보통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니는요,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캐더린 쿨만 그리고 에이미 샘플 맥퍼슨의 무덤을 자주 찾는다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 무덤에 가서 접신하는 겁니다. 접신. 무당짓거리 하는 겁니다. 무당짓거리. 여러분, 베니는 목사가 아닙니다. 무당입니다. 무당. 진짜입니다. 무당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도사인데요. 제가 그 무덤에 가가지고요. 뭐 손양원 목사님이나 혹은 주기철 목사님 무덤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막 푸닥거리 하면서 주여 막 이러면서 뭘 받아와가지고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김전사가 무슨 전도사의 무당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베니인이 기도의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어떤 그 유명한 사역자들의 무덤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신내림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무당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캐더린 쿨만이 누굽니까? 캐더린 쿨만이 누굽니까? 제가 로마 가톨릭의 실체 이야기하면서 한번 설교했죠. 로마 카톨릭의 비밀 요원입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변질시키기 위해서 선택되고 길러지고 사역했던 그 중추에 있던 사람, 그가 바로 캐더린 쿨만인데요. 여러분, 베니는요, 캐더린 쿨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요, 이 베니인도 로마 카톨릭에게 쓰임받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높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너무나 비성경적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회도 아니죠. 죄송합니다. 막말합시다. 무당 푸닥거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니인의 이중적인 발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보고 싶다는 욕망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세상적인 욕망은 사라졌다. 내 안에는 더 이상 어떤 욕구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집회에서 베니인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길어서 제가 책만 이렇게 체크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뒤에 써놨나 보다. 써놨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으로 뒤덮인 거리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지겹습니다. 천국의 금 같은 것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금이라면 당장 가져야겠습니다. 내가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청구서들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영광에 들어가서는 청구서는 필요 없습니다. 영광 가운데서는 청구서에 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 천국의 황금길은 너무 멋지지 않을까요? 대답합니다. 글쎄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앞으로 어떨 것이고 옛날에는 어땠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듣는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발길질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천국, 금, 아니야. 지금 내게 금이 필요해. 그리고 앞으로 금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고, 그렇게 내 앞에서 누가 떠든다면, 내 앞에서 누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져야 되는 것이 별로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발로 차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에 있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발길로 차버리겠답니다. 발길질로.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그냥 한 말이 아니고 그 전에 얼마 전에 나는 이 세상의 욕망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해놓고 얼마 가지도 않아서 이중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참. 이것을 열광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도대체? 뭐에 미친 겁니까? 자, 좀 정신 좀 차리세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베니는요,
아홉 위격이, 삼위일체에 아홉 위격이 있다고 그동안 주장했었습니다. 아홉 위격이 뭐냐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영혼육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행히 1991년 그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서는요, 내가 참 어리석은 주장을 했었다라고 시인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인터뷰할 때요, 이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하고 인터뷰할 때 그동안 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던 걸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얘기했냐면요, 그동안 이 베니인에 대해서 너 이단이야 라고 미국 교회에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마다요, 이 베니인이 뭐라고 했냐면, 내게 성령의 기관총이 주어지면 당신들의 머리통을 다 날려버릴 거야. 그런 성령의 기관총이 내게 주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그것을 잘못했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과가요,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1992년 몇 월이죠? 8월 7일 날, 불과 1년도 안 돼서요, 언제 내가 사과했냐는 식으로 돌변해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92년 8월 7일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열린 그 세계 은사주의자 컨퍼런스에서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전능한 권능으로 지적합니다. 잘 들으세요. 남가주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에서 말합니다. 비방을 그치지 않으면 당신들의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밤 라디오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당신들은 그 값을 치를 것이고 자녀들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을 들으세요. 당신들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말지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당신이 1991년도에 성령의 기관총이 내게 주어지면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머리통을 다 날려버릴 거야 라고 한 것을 사과해 놓고요, 1년쯤 지나가지고 또 저주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값을 치를 거라고, 심지어 자녀들이 객살할 거라고. 이런 참담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과하고 1년도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요. 그러므로 1991년도에 그가 사과한 것은요, 거짓말인 겁니다. 거짓말. 그리고 자기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말 듣겠습니다. 그러나 베니 씨,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 말을 안 듣습니다.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당신은 마귀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거부할 겁니다. 당신의 모든 메시지를 다 거부할 겁니다. 아니, 대적할 겁니다. 하나님은 대적하라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메시지를 전부 다 대적할 것입니다. 회복교회는 대적할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의 종의 말을 들으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말을 들으세요. 안 들으면 객살합니다. 자녀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사도의 영에서 나온 겁니다. 신사도의 영. 그거 옳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그렇게 저주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하던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하라고 가르치던가요?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목사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당신들이 저주받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베니는요, 또 말이 실제를 만든다고, 믿음은 믿음의 말을 할 때 생긴다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의 말 운동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그의 허황된 예언들을 한번 봅시다. 그의 허황된 예언들을. 1999년 10월 19일 날 그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참 참담한 예언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제가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TVN에 관해 내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면서 죽은 자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TVN을 보면서 죽은 자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성령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광경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 일로 인해 찬양을 드립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어쩌면 미국에서는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튼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죽은 사랑하는 사람을 텔레비전 앞에 24시간 동안 놓아두길 원합니다. 텔레비전 앞에 늘어서 있는 관들을 봅니다. 텔레비전 앞으로 바짝 관들을 가지고 옵니다. 사람들도 더 가까이 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손을 들어 텔레비전 스크린을 만지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스크린에 손을 댈 때 사람들은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죽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텔레비전 앞으로, 그러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있는데 제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근데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을 텔레비전 앞으로 갔다 와서요. 내가 그 죽은 사람의 손을 들고요. 베니인이 집회를 할 때 베니이 하는 그 텔레비전 그 집회에 그 텔레비전 그 브라운관에 죽은 자의 손을 이렇게 딱 대게 하면요. 그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거니까.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물론 이 예언은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지요. 일어날 수가 없지요. 참 참담합니다. 이것을 열광하는 사람들이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1990년도 1월 1일 날이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독재자죠. 이 사람이 90년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피델 카스트로가 1926년생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2012년이거든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언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94년에서 95년 사이에 미국의 동성연애자들을 불로써 심판하실 거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불로써 심판하실 거다라고 베니인이 예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2012년도인데요. 지금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장난 아닙니다. 안젤리나 졸리부터 해가지고 그 유명 연예인들, CNN 앵커, 그리고 지금 결혼들 하고 있고요. 동성끼리 결혼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는 막 동성연애자들 천국이고요. 더 활개치고 있습니다. 94년에서 95년 사이에 멸망하기는커녕 장난 아니게 많아졌습니다. 미국은 거의 동성연애자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8장 20절에는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내 이름을 방자히 빗대서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베니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는 베니인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베니인이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 말 들으면 너희들 객사할 거야. 너희들의 자녀도 다 죽을 거야. 라고 한 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그대로 그는 방자히 한 말이니 그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베니인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방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는 멸망할 것입니다. 물론 단서가 붙습니다. 베니인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또 종종 이 베니는 아마 다뤄질 겁니다. 종종.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팬들을 베니는 갖고 있고 거의 우상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특히 치유사역 치면요, 캐더린 쿨만, 베니인 이런 사람들은 거의 독보적인 인물로 우리나라의 성도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들을 토대로 했을 때요, 베니인이 치유했다는 것들 단 한 명도 증거를 댈 수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증거를 댈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가 했던 수많은 예언들 다 거짓말이고요. 성경대로 그러므로 그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또한 그는 기도에서 성령 충만 많은 사람이 아니고 무당 푸닥거리에서 귀신에게 영을 받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가 믿음의 어머니로 이야기하는 캐더린 쿨만, 그는 로마 카톨릭에서 기독교의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쓰임받은 그런 이중 스파입니다. 그에게 영향을 받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다는, 깨닫게 됐다는 베니는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에게 쓰임받는,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을 변질시켜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쓰임받는 귀신의 종일 확률이 대단히 높은 자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상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닌이 가르쳤던 모든 번영신학, 모든 치유에 대한 잘못된 것들, 여러 가르침들을 마땅히 배격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그것을 대적하고 악하다 말하고 진리 안에서 그것을 잘 분별해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베닌에 대해서, 번영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한 주 한 주 알아갈 때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분별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계속해서 비진리들과 타협하지 아니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융합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하나님, 베닌 그를 예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비판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악한 여에게 쓰임받는 그 영혼이 돌아와서 천국 백성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